2022년 8월 27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도둑질과 재산에 관한 규례입니다. 4절을 보면 누군가 남의 소나 양을 도둑질했는데 그 도둑질한 자의 손에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면 이때는 둘 다 갑절로 배상하라고 하죠. 하지만 1절에서는 그의 소나 양을 잡거나 팔았을 경우에는 소는 5배, 양은 4배로 배상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소나 양이 그대로 둔 것보다 죽이거나 판 것을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도둑질한 자가 임의대로 주인이 있는 것을 처분했기 때문이죠. 또한 도둑질하는 자가 밤에 몰래 장막을 찢고 안으로 들어왔을 경우 죽여도 죄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는데요. 이는 밤에 몰래 들어온다는 것은 주인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간주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에 반해 낮에 도둑질하는 자가 들어올 경우에는 주인이 도둑을 죽이면 죄가 된다고 분명히 명시하므로 함부로 생명을 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5절 이하에서는 실수로 다른 사람의 소유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이 역시 실수한 측에서 갑절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 여러 예외 규정을 두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죠. 오늘 본문은 도둑질에 관한 법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면 갑절로 혹은 4배, 5배로 배상해야 함을 명시했죠. 만약 갚을 능력이 없다면 몸을 팔아 종이 돼서라도 반드시 배상해야 할 것을 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규례를 통해 도둑질하다 걸리면 완전히 망하는 것으로 알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묵상해야 할까요? 그러니 우리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
이웃의 것을 도둑질했다면 갑절로 혹은 4배나 5배를 더해서 갚아라?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교훈일까요? 물론 당연히 이러한 점을 묵상하며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하죠. 먼저 우리는 남을 속이고 부당한 이익을 취한 일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이 꼭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남을 기만하고 속이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 역시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일이나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들도 도둑질이라 할 수 있죠. 이 시간 먼저 생각할 것은 바로 이러한 일들이 나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혹은 알지 못하는 순간 속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나의 신앙은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임을 인지해야 하죠. 물질은 때로 우리의 신앙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물질에 대한 나의 자세와 물질로 말미암는 인간관계, 물질 앞에 나의 행동 등이 나의 신앙을 그대로 드러내는 척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나의 물질 앞의 모습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기만하고 속인 일이 있다면, 또 물질로 말미암아 아주 작은 것이랄지라도 범죄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죠. 도둑질은 비단 물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것을,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찬송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것을 명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바쁘다는 핑계로, 생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핑계로, 때로 우리의 즐거움과 헛된 쾌락을 위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도둑질할 때가 있습니다. 8절에서 보면 소유권 다툼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소나 낙이나 의복 등 어떤 분실물이라 하던 간에 그것을 서로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판결을 받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 갑절을 물어주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착각하여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시간, 물질, 명예, 건강,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나의 삶은 나의 것이니 내 뜻대로 살겠다고, 나의 즐거움을 좇아 세상을 따라 성공을 바라보겠노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는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묵상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도둑질한 것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투는 영역은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도둑질과 다툼에 대한 하나님께 드릴 나의 배상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배상으로 드려야 할 하나님과의 충실한 교제, 그리고 그에 따른 삶의 분량이 얼마나 되어야 할지 묵상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위임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도 말씀하고 있죠. 누군가 그 이웃의 돈이나 물품을 맡았다면 그것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둑 맞지 않도록 해야 하고, 도둑을 맞았다면 그 도둑이 잡히면 상관없지만 잡히지 않는다면 재판관의 판결에 따라 그것을 물어줘야 할 경우도 생겨나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죠. 또 짐승을 빌려왔는데 그 짐승이 죽었다면 물어줘야 함을 또 명시합니다. 이러한 위임의 책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우리의 삶을 묵상해 보면 좋겠네요. 우리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재물을, 시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허투루 허비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하여
이 시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타인의 소유에 피해를 주고도 실수했다고 치부하며 그냥 넘어가려는 마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당연한 것을 왜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나 하는 생각도 갖게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 그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 것을, 만약 실수로 피해를 주었다면 반드시 잘못을 인정하고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심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귀히 여기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인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은 이웃사랑에 대한 규례라고 할 수 있겠죠. 율법의 기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컫는 자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욕을 주장하며 이웃의 것을 탐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오늘의 규례를 통해 엄히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며 그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며 물질을 쌓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감히 하나님의 것을 탐하며 우리의 삶을 주장함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깨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로서 맡겨진 것들을 잘 지키고 또 사람에게 넉넉히 나눠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나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묵상 가운데 이 묵상을 통해 묵상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